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놀라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재료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영광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 살 동안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곤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노래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내 기업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이시오 강한 성로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만물이 꽃을 피우고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되새기며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회와 상황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세상의 기준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나도 감당하겠노라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어린 생명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대화교회 안에 끊이지 않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 받들어 우리가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사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한 새가족의 밤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가족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 모두가 감사로 기쁘게 여겨 하나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춘계 대신방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한 가정 한 영혼 돌아보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피곤치 않게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위로로 권면하실 때 우리들 또한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 강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회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통해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김하은 목사님과 남은봉 전도사님, 강성철 전도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알게 모르게 작은 일, 큰 일 감당하는 수많은 대화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성도들의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아브람 족보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여인의 후손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토록 존경받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사실 그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언약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요. 일단 그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접할 수 없는 신앙의 불모지 속에서 자라난 것이죠. 또 그의 가문은 장남 하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암울한 분위기와 생존의 위기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복 동생이자 아내인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자손을 약속했는데 사레의 몸이 불임이랍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언약은 애초부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원천 차단시키고 시작합니다. 포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그 비천한 사람 아브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으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은 12장부터 시작되는 그의 일대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3명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조상 누굴까요? 아담.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 그 다음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누굽니까? 택한 족속의
택한 백성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접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도시를 뚫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 해도 인간이 그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지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그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위대한 행동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행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무게와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혹시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와 같은 죄인, 오늘도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끝까지 책임지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는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래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11장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동해서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은 뒤 그 하란에서 부르셨습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스데반 집사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메소포다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때의 지역은 하란입니다. 아, 갈대아 우르랑 하란이랑 같은 지역인가 보다, 그래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직선거리로만 1000km가 떨어져 있고 이동거리로는 1500km 정도 떨어지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역과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하여 떠난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격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의 부르심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버지와 온 가족과 함께, 아브라함의 온 가족입니다. 다른 친족까지는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어떤 연유인지
중간 지점인 하란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땅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11장에서는 데라가 그 이동을 주도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데라가 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집안의 가장이 아직 데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장에서는 데라 중심으로 보여주고 12장이 되어서는 아브람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었고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다시 부르심으로 75세의 나이에 그 하란 땅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렀을 때 그는 어디를 떠났습니까?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하란까지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그 하란에서 떠날 때는 무엇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처음 떠날 때는 무엇만 떠났다고요? 고향만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누구를 떠난 겁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럼 친척은요? 여러분 친척은 13장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람의 순종이 즉각적이었습니까? 점진적이었습니까? 점진적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순종이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다. 아브람의 출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 눌러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데라의 설득에 의해 눌러 앉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람의 순종은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완성형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아브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람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행보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비일관적입니다. 지그재그를 그리듯 롤러코스터를 타듯 한 장은 순종, 한 장은 불순종, 이것을 엇갈려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헷갈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 비일관적인 아브람을 보며 헷갈려하기보다는 실망하기보다는 아니면 안심하기보다는 성경의 의도는 그 비일관적인 인생을 붙들고 일관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비일관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의 불완전했던 순종이 얼마나 완숙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렇게 뜸을 들이던 순종이 나중에 어떻게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바뀌는지를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여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떠났습니다. 언제요? 75세의 나이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75세라는 나이는 생각이 쉽게 바뀌고 새로 배우는 나이입니까? 이미 그 생각이 굳어져 잘 바뀌지 않는 나이입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75년을 살았어요. 그 수메르 문명 특유의 달을 숭배하는 우상 문화가 그의 인식이었고 정서였고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그것에 정착되어 있었을 거예요. 또 여쭙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모험을 떠나서 그 모험을 즐길 아니면 사서 고생할 나이입니까? 안정적으로 그동안 치열하게 쌓아왔던 것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나이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혼자였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그에게는 이미 많은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와 하인들 그리고 조카 롯이 있었죠. 변화와 모험을 도모하기에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나이였고 그에 따르는 자신뿐만 아닌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호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곳이죠.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곳입니다. 나의 역사, 나의 추억, 기억, 영향력, 나의 이름, 나의 명성이 누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여러분 고향에서 자기 이름 되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말이요 왕년에 대화동 불주먹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왕년에 오정동 쌍칼이었어. 저는 뭐였을까요? 소학동, 저는 높은 앵길 쌍딩이 이러면 다 알았습니다. 진짜예요. 저희 동네가 작았기 때문에 높은 앵길 사는 쌍둥이 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친척은 무엇입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의 이 부족, 시족은요,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안전망이고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뿌리이며 그늘이고 기대어 설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사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공동체 밖에 홀로 선다는 것은 보호막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지원도, 연고도, 기반도 없이 광야를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야 할 행선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리고 그곳에 안전히 도착할 보장이 있고 그곳이 이곳보다 사실 쉽진 않겠죠. 그 가장 번성했던 갈대아 우르보다 더 삶이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삶이 보장된다고 하면 떠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식솔들을 설득할 때도 신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방향이라도 설정할 수 있고 적어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깃발 꽂고 여기가 좋다더라, 천당 밑에 분당이라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동이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대화동으로 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불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을 설득할 때 어디로 가요? 응, 보여줄 땅으로 갈 거야. 이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고향과 친척과 심지어 아비의 집까지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그냥 살아왔던 고향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그 약속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맥락 안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그의 불우하고 암울하며 무력한 조건 위에 주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언약의 성질 자체가 인간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가장 방해가 되었겠죠. 하나님 아닌 존재가 이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힘을 의지할 때 문제와 불순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의 출발을
그가 하나님 외에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토대, 친척이라는 안전망,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늘,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도 혹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들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든든한 고향, 강력한 시족, 또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버지 곁에 여전히 거했다면, 그 탄탄한 배경과 지원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번성했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 아닌 한 유력한 가문의 성공담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영웅담에 힘을 보태준 지원군 정도로 평가되고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공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과 찬양을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능력이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조금 보태주셔서 이루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능력이 부인되고 그 바닥을 드러낼 때, 모든 것이 깨어져서 도무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순전하게 드러나십니다. 자기가 성취될 때가 아니라 자아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출신, 환경, 능력은 너무 막막하고 무력해 보였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의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아니 그것마저도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고 박수를 치며 그가 떠났대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떠나야 하고 그만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 우리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당장 이사라도 가란 말씀입니까? 친척 다 버리고 분가하고 가출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화동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먼저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믿는 구원은 어느 정도의 것인가요? 어느 정도의 가치이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에, 정서에, 삶의 행동과 선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별로 놀랄 것도 없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익숙한 방식들을, 나의 됨됨이를 조금 잘 갈고 닦아서 정성스럽게 잘 가꾸면 되는 것입니까? 양심상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해도 적어도 그렇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내가 구원 가까이에 있지 않은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사랑할 때 조금 더 힘을 덜 들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저 사람보다는 덜 엉망인데,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는 기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잖아. 하나님의 자비 외에,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외에 교묘하게 변형되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 세워져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암암리에 그런 것이 많아요. 교묘하게 숨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고향, 그 친척,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아비, 그곳에 있으면 내 이름이, 내 존재감이, 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 같은, 내가 이 정도로 최악은 아니지 않나? 내가 이 정도로 비참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만의 방어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좋아 보이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그 여정에 떠나기 위해서는 그 나의 이름으로 점철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자비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마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반으로 삼지 말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도, 환경 때문에도, 인간의 됨됨이나 능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우리를 택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방에 우상으로 막혀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보다도, 죽음으로 덮인 족보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일보다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생성됩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절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신 이 복음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얼굴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납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라는 말이 익숙한 관용어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아비와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광야로 내모시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의지하고 있던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뼈 아프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께만 정말 소망을 둘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와 신앙 안에선 이것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지식, 종교적 행위 안에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여실히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당에 있을 때보다 우리 일상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가 더 분명해지죠. 우리의 삶에 가장 유력하게 드러나는 정착되어 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고향은 집입니다. 집은, 여러분 여기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가시죠. 집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가장 여러분이 편안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정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 하나님 아닌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
멍하니 있으면 계속해서 내 뇌리를 스치고 내 마음의 고향으로 빼앗아가는 그것, 언제 가장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인정, 인기, 쾌락, 재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으니 직장도 그만두시고 가정도 떠나시고 지금 삶을 다 박차고 탈피하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죠. 삶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플 때 찾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디로 회귀하려고 합니까? 성경 오늘 3장 읽었으니 이제 마음껏 TV 봐야지. 여러분, 어디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손님이 되고, 꼭 TV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고향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익숙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새로움을 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나만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가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것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의지하던 것들이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왜 떠나게 했느냐고, 왜 나로부터 그것들을 거두어 가셨냐고 항의해야 됩니까? 다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떠남의 수고가 덜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 명령하시면서도 그것들이 우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에 나아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이전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이전에 그릇 행했던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나의 자아가 깨어져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시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승화시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도무지 소망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그 기반을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은 미미하고 또한 민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던 아브람의 순종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을 떠날 때,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함일지라도 작은 것을 떠나기 시작할 때 그 몸부림을 성경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손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질 것 같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에 점점 행선지가 좁혀질수록 알았겠죠. 이곳이구나. 그러나 그곳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갔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땅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서 어디로 가냐고요? 주님께로 가십시오.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림자처럼 이것을 연습했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연히 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와 동등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보좌, 하늘의 집을 떠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길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의 친절한 복을 머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구나, 우리의 음료로구나, 우리의 의복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르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를 택하사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구제불능 같은 나를 택하셔서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미미한 순종을 할 뿐이겠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믿음을 칭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놓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삶, 평범한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운이라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흘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하심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희 집사님,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우리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김종임 집사님, 박용우 성도님, 성혜선 집사님, 가족들 건강함으로 보살펴 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병춘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조아준 어린이,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원영순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조원식 집사님, 박유순 집사님,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권사님,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이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보이시는 새롭게 준비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네,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의 밤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인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따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5월부터는 2부 예배 후에 12시 50분에 새가족 공부를 상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새가족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때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빠진 수업이 있으면 돌아오는 그 수업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6주의 수업을 들으시면 새가족을 수료하는 구조로 이제는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임들을 하기는 하되 조금 우선순위를 새가족 정착에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지역 어린이들을 전도하고자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가 시작된 연휴가 있는데 한 학부모께서 우리 대학교의 초등부,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을 너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붕어빵 기계를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힘을 조금 더 보태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놀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5월 2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로데먼 그리고 로뎀트리에서 대학교의 지역 어린이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정통신문이 나갈 텐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께 잘 연락하시고 홍보도 해주셔서 많은 이들이 와서 또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 10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로데먼 운동장에서 개최되는데 행사를 위한 경품 찬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 1부 예배 첫 주 특송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10시로 바꿔야 되나요? 네, 10시에 노방전도로 30분 앞당겨졌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